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자녀를 낳고 나서 제 가정에서 실험해 보고 있는 것들, 실천해 보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어떤 형태가 됐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배워서 응용을 한 것인데요. 저희 가정의 경우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다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신앙,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준 꿈을 이루어가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사야 5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극상품 포도주를 기름진 산에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애굽에서 오실 때 아주 큰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몇백 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을 때 어제 본 것처럼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또 그로부터 약 900년이 지난 때 예레미야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밝히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주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략을 볼 텐데요. 전략에서 모두란 호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언약 전수의 주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은 언약 백성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언약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있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후손에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언약 백성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각 언약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예로부터 감춰진 비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신비거든요. 역사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인데 이것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전수하는 주체가 나로 나오는데, 나는 누구냐면 여러분 시편 70편 제일 위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 누구의 시입니까? 예,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삽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반박 질문을 할 거예요. 아삽은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다윗이 세워서 이스라엘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예배 속에 찬양을 도입해서 큰 종교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 목사와 교육자들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누구에게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아삽에게 세웠습니까? 야곱에게 세웠어요. 야곱은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뒤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는데 평행법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법도를 누구에게 세웠어요? 이스라엘에게 정했다 그랬어요. 또요,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래. 또 평행법이 나요.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누구에게? 자손에게 전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삽은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으신 신비를 전하겠다 그랬는데, 아삽은 아삽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므로 목숨을, 힘을, 열정을 다해서 이 일에 힘써야 해요. 그러나 아삽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전체 언약 공동체의 최소단위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1차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준 법에 자신이 충실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요. 오직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누가 알게 해야 됩니까? 너예요. 너.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할 때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제2세대입니다. 광야를 거치고 나서 생존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모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너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모세가,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에 이어받은 성경의 사상에 따르면 이 계명은 특별히 오늘날의 집안의 영적 가장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양쪽이 다 믿으면요,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 믿는 신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영적인 가장에게 해당이 되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믿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해당이 되고, 부모님 세대가 전혀 믿지 않고 나부터 시작했으면 자녀들, 손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 영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곧 이 말을 들어야 할 1차 대상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삽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으신 비밀한 일들,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 이 세상 생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전한다고 해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만 알고 지도자들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것이 실감이 나도록 그 삶과 연결이 되도록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가장들이 그것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언약과 신앙은 결코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 세대에서 끝날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 어제도 했던 것처럼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또 아주 사랑하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를 강의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세대가 지날수록 생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장로들이 죽고 몇백 년이 지나면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지금 시편 78편을 지금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삽은 눈앞에 보는 것처럼 출애굽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모든 곤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하고 언약을 전수해 준 사람이 있었고, 아삽은 그것을 받았고 지금 그 후대 세대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빠 엄마가 믿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빠 엄마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너 혼자 남더라도 그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 강의를 하는 것, 출애굽 강의, 광야 생활 강의, 이런 역사를 강의하는 것과 언약을 전수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언약 전수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 배교죠. 무지와 배교의 원인은 언약 전수의 부재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해보면 가정의 신앙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 사실을 실감합니다. 교회의 양육과 훈련, 교회 학교의 기능이 현재 축소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 불안감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쌓이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안도 쌓여가죠. 학교는 저학년과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학습 손실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험상 저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지만요, 비대면 수업하고 지식 전수 측면에서 보자면은 손실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는 부분 다른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전달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아이들이 이 학습터나 줌을 켜놓고 눈과 영혼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눈과 영혼이 그 지식 전달의 장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습 손실과 그리고 학습 결손이 그 가정마다 또는 계층마다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것은 어떤 계층에서는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손실이 생기지 않게 한다면 지금까지 학교에만 의지하고 내 아이를 그냥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에 맡겨둔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거의 배우지 못한 채 학년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예절을 몰라 갑니다. 어른이 있을 때 친구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또요, 기본적인 읽기, 쓰기, 그리고 비평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 예전에는 체벌이 가능할 때는 선생님의 애정을 가지고 체벌을 해서라도 고쳤는데요. 지금은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하고 내버려둡니다. 선생님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학교에 맡기려면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가정교육이 살아난다면 코로나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과 성경의 가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위기가 오더라도 가정 내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지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언약을 전수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을 이제 조금 살펴봤고요. 성경에 따르면 언약 전수를 아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삽 동시대의 사람인 모든 영적인 가장들이 하도록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교육, 지역 봉사 등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회와 교육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여기서 기존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학교처럼 만들었어요. 교회가 가르쳐 교회라는 기관을 잘 세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제요,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대 방향의 일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를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우고 모든 면에서 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 성년 신자가 한 명도 없다면은 교회가 그 성년 신자가 없는 가정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선교라고, 국내 선교, 지역 선교, 우리 해외 선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선교 카테고리에 두었는데 지금은 영적인 부모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가정 언약 전수의 주체 부분을 했고요. 두 번에 교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가장이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무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어디에 집중이 돼 있었냐면은 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인간을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훨씬 우리가 지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문제를 잘 맞추고 성적이 높고 이렇게 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은 큰 존재예요. 성적으로, 시험 점수로 문제를 잘 푸느냐 푸지 못하느냐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육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눴고 이 3영역을 함께 균형 있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영역은 인지적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정서적 영역입니다. 벌써 50년대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감력 그리고 정서력 이런 것들을 교육의 한 영역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심리, 운동 영역이 있는데 운동과 이 정신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육은 이 3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 인지적 영역에 몰입을 해서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서 뭘 가르칩니까? 그게 수학 학원이든 영어 학원이든 국어 학원, 다른 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이 아이가 용기를 잃었을 때 어떻게 좌절하지 않는가를 가르칩니까? 아니면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아프든 이 사람이 체력이 없든지 상관없이 문제를 푸는 방식만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니는 9년 내내 학원, 과외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잘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학원 강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닌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원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에 여러 시도와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지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벤자민 블룸에 따르면 이 3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할 때 지력도 높여야 하고요, 심력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체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는요, 요 3가지 영역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그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요, 체력이죠. 지혜가 자라가요, 인지적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정서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육을 사람이 자라고 온전하게 된다는 이 4가지 전인적인 발달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은 지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교에 가고 실제로 내가 공부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써먹어야 될 때는 체력이 약해서 또는 심리가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해서 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심력과 영적인 능력, 이것이 지력을 이끌어가고 선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이브라함 링컨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링컨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링컨 전기는 다양한 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점에 또는 인터넷 그 고서점을 통해서 전기를 구해서 보시면 링컨이라는 사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짧게 그 전기와 함께 인생을 돌아보면 실제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링컨은요,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링컨에게 어떤 학문을 기대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또 링컨은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9살 때 생모를 잃었고요. 젊었을 때 첫사랑을 잃고 시리와 좌절 속에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1846년에 일리노이 사선 주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4년이 지난 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4년 동안 일했어요. 그 후에는 험난한 정치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원 의원 재선에 낙선하고 3선에 낙선했고 그 다음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으나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4년 동안 정치가로서 살아가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 10년 사이에 둘째 아들이 죽고 아내 메리 링컨은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하지만 링컨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과 좌절, 시련과 절망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심력과 영력을 기르는 데 힘을 썼습니다. 1860년, 그러니까 링컨이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이 지난 다음에 제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 위기였던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백악관에서 계모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계모의 두 아들이 남부에 살았기 때문에 남부군이에요. 자기는요, 링컨은 북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집안 안에 남부군, 북부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집안 안에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계모가 남부군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아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백악관에서 두 자녀가 또 죽어요. 그러나 링컨은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링컨이 지력이나 이런 우리나라 교육과 같은 이런 영역에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링컨은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그것은요, 교육의 영역에는 4가지가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교육을 할 때 요 영역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녀가 학교 등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야단을 맞으면 이 아이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무엇에 마음을 아파하셔야 하냐면, 여러분 자녀가 학교 등수가 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고 힘든 일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성적이 혹 오르지 않더라도 쉽게 좌절해버리는 것, 절망을 기회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 것에 더 마음 아픈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된다면,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좌절하는 것을 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일어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교육의 중심을 지적인 영역에서 심력과 영역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일은 실천적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 어떤 실천을 하셔야 되는가? 두 가지를 멀리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중의 욕구, 멀리 하셔야 돼요. 집단의 불안, 멀리 하셔야 됩니다. 대중의 욕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도 나도 바라니까 나도 바란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바라니까 나도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나 내 아이의 적성이나 자질 이런 것들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욕구는 사회나 시대 정신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모두가 시대 정신에 따라가는 것, 그것은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중의 욕구를 멀리하고요. 그리고 대중의 욕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집단적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불안해요. 학원에 안 보내면 불안하고 교회 학교에 안 보내면 불안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 집단적으로. 그 집단적인 불안을 먹이로 삼아서 사교육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집단적인 불안과 대중의 욕구를 멀리하고 무언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치체계, 더 풍성하고 깊은 가치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영적인 가장이 네 가지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인데요. 요나단 에드워드 부모가요. 요나단 에드워드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기도.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세 가지. 하나님, 지금부터 이 기도를 외우시고요. 이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류가 추구할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과 구원부터 시작해서 평화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성경에 모든 가치가 있어요. 성경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집단의 불안과 대중의 욕구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아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했을 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가 실제로 이 기도에 부모님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다 응답받았습니다. 다 응답받았어요. 요나단 에드워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신학자가 돼서요, 인디안들을 하나님 품으로, 미국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를 제가 배우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실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만 있는 독특한 목적,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영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어려서부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힘써서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 네 가지 기도를요, 요 네 가지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집단의 불안과 대중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방향이 설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치관을 세우면 첫 번째, 영적인 가장이 역할 모델을 해줘야 하고, 영적인 가장이 곧 역할 모델을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주 실제적인 역할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 또 신앙과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함께 모범이 필요합니다. 모범. 이것은 신앙이 매우 이론적인 지식이면서 동시에 경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 이런 이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예컨대 의학이 있어요. 의학은요, 이론 지식이면서 동시에 경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수련이 필요한데요. 어마어마하게 외워야 됩니다. 해부학부터 처음 시작하면 질병, 이름부터 시작해서 원인, 치료법, 증상, 딱 보면은 병이 제가 의대에서 강의를 들을 때 딱 보면 15가지 병명이 생각나고 원인이 치료법이 생각나야 된대요.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하면 좋은 의사 됩니까? 이 환자를 딱 보니까 이 환자는 무슨 병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치료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 그럼 그 상태로 좋은 의사가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치료법을, 원인을, 병 이름을, 해부학을 다 잘 외운다고 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환자를 잘 치료해야 해요. 또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격과 신앙, 성경적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섬기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증거를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영적인 가장의 모범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론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었고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보게 하고, 또 은밀하게 이 영적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훈련을 계속 하셨죠. 어떤 모범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 무슨 모범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형이 책상에 앉아 있는 집의 동생은 공부를 못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양 속담인데요. 형이나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있는 집의 동생은 공부를 못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이런 모범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범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 자녀도 변하고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읽는 모범. 아이들 눈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모범. 기도하는 모범.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범. 화가 났을 때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모범.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항상 사랑하는 모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는 모범. 대화하고 들어주는 모범.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하는 모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신앙에서 중요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4가지 영역에 속하는 것 중 내가 신앙인이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인내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거. 돈을 어떻게 쓰는지,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11조를 탁 떼서 봉투에 넣고 이름 쓰고 감사 제목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들 용돈 10,000원 받으면 1,000원 떼서 자기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범으로 역할 모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빠처럼 살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살아야 지.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 거야. 아,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내 손자가 나보다 훨씬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많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는데 그렇게 도전을 받는다면 언약은 전수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가장, 엄마든 아빠든 영적인 가장의 역할 모델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것도 빨리 와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언제부터 오죠? 여러분 잘 아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5어간이면 옵니다. 그때부터는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생겨가지고. 그때는요, 지금은 훨씬 심해요. 예전에는 부모의 직업을 자녀들이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 이 부모님 손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부모의 직업을 자녀가 이어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자녀는 훨씬 많은 것을 일찍부터 배울 수 있어요. PK 자녀들이죠.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또는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나이가 25밖에 안 되는데요. 60세 노인하고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보면은 벌써 아는 게 30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나 대부분은 아버지와 다른, 할아버지와 다른, 내 주변 사람과 다른 직업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장은 이 사실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가치를 찾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역할 모델을 계속해서 해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럼 어떻게 경제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내가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날 시기가 곧 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가 경제학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역할 모델을 어떻게 붙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과 고전으로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성경은 읽는 자에게 구원과 복을 주고 인생을 지도해요. 경제학자든 과학자든 법조인이든 아니면 일반 버스 운전사를 하든 성경에서 내가 역할 모델로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인물 중에 내가 역할 모델로 삼을 사람을 딱 고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본받는다든지 또는 다윗을 본받는 인생에, 아니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본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들쭉 이렇게 좌충우돌하지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역할 모델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아주 권위 있는 역할 모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가치의 원리를 제공하지만 언약 백성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 직업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항구적인 가치들을 담은 책들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이
그 책이 몇 권 안 돼요. 그 책이 보통 상징적인 숫자로 100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책 100권밖에 안 돼요. 그 100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과 고전을 통해서 항구적인 가치를 만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검증된 예입니다. 시카고 대학인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카고 대학, 미국의 시카고 대학,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가 기부해서 세워진 대학인데요. 미시간주에 있습니다. 이 대학은 1890년대부터 1929년까지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이름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허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 총장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허친스는 30세에 총장이 되는데 아주 똑똑한 하버드 법대 법률학자죠. 이분이 총장이 됐는데 허친스는 항존주의 교육 철학자였어요. 항존주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의 본질도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친슨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인간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과정은 그냥 지적인 면에서만 도움을 줘서는 안 되고 삶의 기초가 되는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허친슨 총장은 불변하는 이 진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허친슨은 총장이 된 후에 시카고 대학에,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4년 동안 고전을 100권 읽어야 졸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세웠어요. 여러분, 고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공대든 심리학과든 철학과든 경제학과든 뭐 상관없어요. 어느 학과든지 상관없이 고전 100권을 안 읽으면 못 나가요. 고전을 읽으면서 수천 수백의 인생을 만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그 진리 탐구에 필요한 역할 모델을 스스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니까 벌써 부모님의 영향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 부모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 모델이 끝났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사표로 삼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며 걸어갈 것인지, 그것을 30세, 35세 돼서가 아니라 대학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상을 발견하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었어요. 이것이 유명한 시카고 위대한 책 운동입니다. Great Books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Great Books 프로그램. 허친스 총장이 30년 동안 총장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총장 자신이 강의를 열어서 고전을 읽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운동은 Great Books 프로그램, 이거는 허친스 총장이 30년 동안 이 총장직을 수행하다가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시카고 대학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예 미국 사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역으로 대학생들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미국 전체의 국민운동이 되어서 지금은 어디를 가나 어느 동네 도서관에 가도 이 위대한 책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읽는 운동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름 없는 신앙인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고전을 읽으며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이러한 고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 인생의 목적을, 이상 목적을 찾고 그 이상 목적을 이뤄나갈 과정 목적을 세워서 살아갔습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총장이 앞장서서 격려하고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됐어요. 예전에 1800년대에는 거의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세계 랭킹 9위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 중에 또 고르고 또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되었어요. 시카고 대학은 2020년 기준으로요, 노벨상 수상자가 92명입니다. 한 대학에서. 우리나라 노벨상 몇 개 있습니까? 한 나라 전체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그것도요, 인문학, 사회학,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노벨상을 한 대학이 92개, 단일 대학으로서는 세계 최고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과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학생들은 당시 동부 아닙니까? 여기가 동부에는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력에서는 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력에서는 좀 떨어진 사람들인데 시카고 대학 사람들은 그때 이후에 전 세계에서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카고 대학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천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린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인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과 고전에서 자기의 역할 모델을 찾고 영원한 그리고 불변하는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 고전과 성경을 읽느냐? 실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고전을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들어봤으나 실제로는 안 읽어본 책. 그래서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모들안.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으나 실제로는 안 읽어본 책. 이 모들한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차대가 4살 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이가 14살이니까 10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저녁 시간과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금 모델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밥 먹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들고 읽고 있는 장면이고요. 제 왼팔에는 막내, 오른팔에는 첫째, 둘째하고 셋째는 머리를 맞대고 지금 꿈나라에 갔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을 읽어요. 고전은 가족회의에서 결정합니다. 4 영역을 나눠가지고 문학 영역, 사상 역사, 그리고 동양고전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을 옵션을 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고르게 해요. 물론 제 머릿속에 계획이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고전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고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만들어낸 표인데요. 저기 어린이들 위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읽을 수 있도록 그 1학년 12권, 2학년 12권 이렇게 해서 다 합쳐보면 한 125권 돼요. 저거를 찾느라고 여러 고전에 관한 책들 한 20권을 읽고 실제로 헌책방에가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실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을 하고 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연락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저걸 다 구입하는데 새 책 사면 140만 원, 헌책으로 한 절반 가격 돼요. 그거를 딱 비치해 놓고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 아이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책을 꽂아놔요.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좀 올라가게 되겠죠. 거실에 꽂아놓고 언제든지 가서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전을 읽고 나서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4장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을 2번, 시편을 2번, 구약을 1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1번 읽고요. 신약 1번, 시편을 1번 더 읽는 거예요. 4장씩 읽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이게 가장 좋겠다 생각했어요. 2장씩 나눠서 2장은 개인이 읽고요. 2장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습니다. 읽다가 아이들이 단어를 모르거나 어떤 궁금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짧게 대답하고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봤는데요. 저희 교회 지금 강동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감사 노트 작성하는 운동을 벌려요. 그런 거 저희 이제 그걸 도입을 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감사 제목을 5개를 쓰는 겁니다. 아이들은 밥 먹고 나면은 이제 그날 무슨 감사가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막내 빼고요. 막내 빼고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이렇게요. 한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이 모두라 운동인데요. 한번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네. 아멘.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마태복음 7장 14절. 수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선 믿음은 지식이라고 했어요.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이루시듯이 신뢰. 우선 오늘서는 지금 이 진도표를 따라서 있는데요. 맥체인 성경 읽겠어요. 짜란.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하루에 4장을 읽게 되는데 2장씩 그룹 개인과 가정. 그래서 2장은 부모들이랑 홈에서 읽고 2장은 각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로 큰 소리로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리라.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거 다 감사 노트 했는데 오늘 감사한 거 말해볼까? 나 오늘 교회에서 발표 잘하게 해줘서 감사. 나는 찬양해서 감사해. 신나는 노래 해서 감사해. 신나는 노래를 해서 감사해. 또 실로한. 신뢰한 노래. 난 2호선 감사노트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가서 감사하고 맞아 나도 상품 받은 거 감사해. 난 문화상품권 받아서 감사하고 아빠는 올해 제일 감사한 거 우리 그림이 다은이 수인이 서희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다닐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감사와 우리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가 후원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첸인데 그림이하고 똑같은 나이에요. 아니 다은이. 다은이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그리고 첸 있는 곳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하루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걸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모드란 홈이라고 붙였는데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2014년에 귀국했습니다. 독일에서 귀국할 때 셋째가 태어난 지 3달 되던 때였는데요. 독일을 떠날 때 다른 건 다 아쉽지 않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입니다. 독일에는 그냥 동네에 가장 좋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합쳐진 김나시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김나시움이 있고 그냥 동네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리고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도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데 한국의 교육 현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깜깜했어요. 그래서 귀국하기 전에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 또 좋은 학교들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 이런 대학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된 교육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다 이런 좋은 학교들은 다 고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드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고 나니까 개혁이 이제 길을 발견했다 생각했어요. 나는 동양 사람이니까 서양은 서양 고전만 하지만 동양 고전까지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동양 고전으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있습니다. 중국의 칭화대학 같은 경우는 공대생들까지 다 동양 고전을 읽힙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이미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지도자로 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길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녁 시간과 통합을 하고 매일 그것을 조금씩 너무 길면 아이들이 지루해서 실증을 내니까 20분이 넘어가지 않게끔 성경 읽는 시간도 15분이 넘어가지 않게끔 딱 이렇게 해서 시작하자. 그러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전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전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책은 내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은 똑같은 장소에서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다 배우고 다 깨닫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처럼 고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책인데 중학생, 초등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다 배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교육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 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힘써야겠다 하고요. 이 저녁 시간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용된 지 지금 7년 돼 가는데 저녁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집에 오면은 그동안 했던 게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도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떠나가기 전까지 다른 것은 줄 수 없지만 내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아빠와 대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가 언약을 전수하지 않으면 신자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언약 백성이고 신자가 모인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 전수의 궁극적인 주체가 영적인 가장,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와 신자가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약 전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신앙을 배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귀한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가치에 눈을 떠야 돼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어요. 성경과 고전을 통해서 모두란 홈, 저녁 시간 가족들과 함께 성경과 고전을 읽고 변치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했던 사람들을 자기 역할 모델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필립스 아카데미나 시카고 대학에 다니는 것과 내용상 다르지 않은 교육을 받게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자신도 든든하게 서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숭신교회 전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저에게 주신 지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이룰 텐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속에 성경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영광 가치들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